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메르스로 인하여 금요일도 어제도 사망 기사가 떴습니다. 자꾸만 사망 기사가 뜨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독감 정도로 여겨졌던 정부의 말에 대한 신뢰가 자꾸만 이렇게 국민들이 자꾸 불안해하고 정부의 말을 의심하게 이렇게 됩니다. 어제까지 보니까 메르스 확진자가 표를 보시면 메르스 확진자가 138명, 오전에 7명이 더 확진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확진받은 사람은 여기저기 마구 다녔다고 이렇게 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폐쇄되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삼성 서울 병원이 반절 가까이 오늘 폐쇄를 시켰다고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확진을 내릴 때에는 정부 기관하고 중소기업이 이 키트를 메르스를 확진하는 키트를 개발했는데 그것만 쓰라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다른 여러 세 군데 회사에서 3시간이면 확진 판정이 나는데 그것을 고집해서 2주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가 이 세트를 받을 때 이미 걸린 사람이 2주 동안 어디를 다녔는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더 많이 감염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서울에 있는 누나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걱정이 다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문제로 자꾸만 감기 정도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에 가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정부에서 괜찮은 병원을 발표했습니다.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을 그런 병원을 발표해서 누구든지 그 병원에 가면 괜찮다 안심을 시키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이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또 다른 두려움은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병인데 그것은 바로 재의 병입니다. 재. 메르스의 병은 우리가 어제까지 보면 치사율이 10%가 이제 됐습니다. 138명 중에 10명이 14명이 죽었으니까 10%를 넘게 초과했죠. 오늘은 사망 기사가 없기 때문에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만은 10%의 치사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쟤는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을. 쟤는 더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쟤는 내가 제대로 회개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쟤는 더 끔찍한 치사율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100% 치사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떴습니다. 박창원 신부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있을 때 중동에 다녀오면서 그 사람들에게 중동 사람들과 이제 계약을 맺고 왔죠. 그래서 그 계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수출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신부님의 글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글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니까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은 장로다. 그분은 영적으로 깊은 분은 아니지만 순박한 믿음의 소유자다. 대통령 재임 당시 중동의 불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슬람 운행을 들어오려고 했다. 이슬람 운행은 시리아법에 근간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이슬람 운영이 들어오면 이슬람의 간섭법인 시리아법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광범위하게 이슬람 문화와 이슬람 교인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감사하게도 당시 교계 지도자들과 교회 연합 기구들에서 이를 반대했다. 그래서 중단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길어지는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중동을 순회하는 인구 17억 이슬람의 음식인 할랄을 만드는 허브과로 한국을 만들려고 했다. 유대인들에게 코스가 있듯이 할랄은 이슬람 교인들의 율법에 의거한 정결 음식이다. 그런데 한국을 할랄의 허브국가로 만들려고 할랄에 거민해주는 수많은 이슬람 지도자인 이맘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다가 할랄을 생산하기 위해 수많은 이슬람 교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미 전통적 기독교 국가인 영국을 이슬람화시킨 이슬람인들이 이제 아사히 허브로 한국을 노리고 있는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할랄의 허브 국가가 되자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중동 지역 호흡기 질환인 메르스가 한국에 들어와 초스피드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슬람의 음식을 우리나라가 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종교가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만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와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지 못한 죄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스스로 경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입술에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입술이 있고 다투는 입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술을 갖고 있습니까? 날마다 다투는 사람 없고 날마다 화목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6절에 보시면 미라는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다, 게으르다, 또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다툼이 역사한다. 다툼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원래 마귀는 천사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천사단이었습니다. 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다니까. 아이고, 내가 천사들보다 가장 높은 최고의 천사인데, 내가 최고를 인정받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근데 졌습니다. 져서 이 땅에 쫓겨났죠. 이 세상에서 또 최고가 되고 싶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다 따르게 만드는 거죠. 다툼은 마귀의 본성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싸운 적도 없고 다툰 적이 없는데 왜 내가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죄 때문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죄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킬 만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근데 제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 것이죠. 죄인이 죽으면 죄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값을 지불한 사건이고 우리 죄가 용서받은 사건입니다. 구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생명으로 오셔야만 구원이 일어납니다. 죄만 용서받았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셔야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용서받은 사건입니다. 죄인이 용서받은 사건입니다.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셔야지 구원이 일어나는, 그것이 영생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으면 죄가 여전히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은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구원은 생명이고 그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영접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영접한 자, 예수를 영접한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죽어야 가는 영생이 아니고 죽어야 가는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영생이 있고 내 안이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더 얘기합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님과 순종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은, 예수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영생, 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생명이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다리 올려가지고 힘을 쓰는 거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간섭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죠?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역할 사람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따라야죠. 그게 따르는 것이 행복하고 복되고 즐겁고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 대통령의 말을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사명을 줘도 얼마나 기쁩니까? 국무총리가 총리 사명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가족사 다 드러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사명 받겠다고 청문회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따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입술을 가지고 다투는 말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툴 수도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억울해도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다. 순종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면감을 치거든 오리병도 돌려주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승대도 가라. 이게 얼마나 비굴합니까?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하라. 화목하게는 제권을 주셨다. 어떻게 하면 화목하느냐? 너희가 예수님 말에 순종하고 세상에 순리, 세상의 이치 따지지 말고 손해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해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능력을 하고 능력을 받는 능력. 성령의 예수의 능력이 그 예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바람과 큰 낭보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하겠다고 하니까 못하는 거 없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을 것인데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말씀은 야 너희는 내가 가게 될 텐데 너희는 나보다 어떻게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근데 누가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 칭찬받고 영광 받아야 되는데 우리 보고 영광 받으라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역합니다. 동역.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역자 의식이 참 없죠. 목사님들이 두 분이서 모여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동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 진짜 목사님은 누구냐고 두 분 중에 누구냐고 한 분만 좀 택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동역을 못하게 된답니다. 외국에는 다 동역을 합니다. 같이 월급도 다 사례도 다 똑같이 나누고 같이 협력해서 다 똑같이 성도들이 존경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배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의 지배를 받기를 좋아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돌렸습니다. 다 돌린 거 없이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과 다투기는 십자가를 안 믿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모든 죄도 어디에다가 다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다투어야 될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원수, 죄인, 힘들게 하는 박해자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간에 화목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툴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과도 다툴 수 없게 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말로도 힘으로도 혈기로도 누구와가도 다툴 수 없는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와 말이라도 다투게 된다면 그 사람은 볼장을 다 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쓰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관계하던 일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었다 이러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말로 다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무시해버리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십자가를 통해 주셨으니 누구를 낭만하고 나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10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가 다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었고 여러분의 입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와야 됩니까? 생명의 샘은 밑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억눌러도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생명의 샘물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악인은 어땠습니까?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고 있느니라. 내가 누군가와 다투는 사람도 상처받지만 사실은 내가 더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인하면 죽은 사람도 안타깝지만 살인한 자신도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면 감옥 갑니다. 사형의 선고를 받기도 하고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습니다. 자기 자신도 세상에서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심판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감출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지나면 범죄한 사람도 10년간 숨어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법도 어쩔 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모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솟아나게 하는 생명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시인이 됩니다. 시인. 여러분 멋진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멋진 찬송가가 나와. 예수님을 믿으면 흥얼거리는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고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예배에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21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투는 말을 하게 되면 술 취하는 사람, 방탕한 사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방탕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성령이, 예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방탕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과 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와, 앞으로 화면을 넘겨주셔서 성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그 다음에 뭡니까?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도 서로 성도 간에 화답을 합니다. 내가 시를 쓰면 여러분도 시로 화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신령한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신령한 영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신령한 말로 서로 화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어린아이들도 그리스도께 하듯이 피차간에 복종합니다. 얘들은 내가 복종할 대상이 아니야. 저들은 나를 섬겨야 될 대상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여러분 밥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퍼주니까 어른들한테 밥을 퍼주는 게 아니고 피차 복종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퍼줘야 되니까 구분하지 않고 퍼주면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먼저 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누구를 하듯이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린아이에게 복종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 아이를 예수님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을 충만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다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나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는 원수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을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충만해지면 화목하게 되고 막 예배를 드리고 싶어 어쩔 줄을 모르고 교회를 올 때에도 막 달려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충만한 성도의 삶입니다. 둘째는 자신을 죽이고 살리는 말이 있다는 거죠. 말은 힘이 있는데 이 말은 말하는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성낸 놈이 이긴다고 막 성을 냅니다. 말을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그래서 불의한 말을 가지고도 이기려고 합니다.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조현아 씨가 땅콩 회원 사건으로 한참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 승무원들이 견과류 서비스 당시 땅콩을 줬는데 그 방식이 그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여승무원에게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당장 이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장인 박창진 씨를 불러다가 비행기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고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장이 비행기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활주로에 들어섰으니까 이 비행기 법에 의하면 돌아갈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없다. 네가 나에게 대드느냐, 세우라는데 어디다 대고 말대느냐. 여러 번 호통을 치고 그래도 분위기 풀리지 않은 그녀는 사무장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이 사무장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비행기를 다시 회항시켜서 사무장을 내려놓고
비행기가 20분 늦게 지연해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술책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1년의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8개월의 징역과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는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사무장은 미국에 건너가서 지금 소송을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법은 그렇게도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법은 그녀에게 너무나 관대하게 처분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 묵상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놓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아니라 누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그런데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어찌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내 안에 계신데, 내 죄 때문에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런 이 극악무독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죄 지었다고, 그것도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멱살을 짚고 3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하나님 앞에 1만 데나리온이나 1만 달란트나 탕감받는 우리가 형제에게 멱살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은 오늘날 돈으로 하면 5조 원이라고 합니다. 5조 원. 300데나리온의 돈은 오늘날 환산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5조 원이나 되는 그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내게 범죄했다고 500만 원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오지 말라고 쳐놓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있던 친구들이 너무나도 한스러워 답답해서 주인에게 가서 일을 바쳤습니다. 5조 원이나 탕감받은 당신의 종이 나가다가 친구를 만나 300데나리온 500만원 빚진 친구를 만나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자식까지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했는데 갚을 여력이 없어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시오. 불러다 놓고, 야,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너도 네 친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이 정말 답답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아, 네 죄를 다 갚기 전에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용서의 피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투기 시작하면 십자가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툴 수 없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비호할 수 없고 누구도 비방할 수 없고 우리는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것도 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외모로 보시지, 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없어요? 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믿어도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다?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었으니까 내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괜찮다, 천국 간다, 그게 아닙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아버지 앞에 두려움으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 용서함 밖에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돼. 그 예수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툴 수가 없어.
회복하는 말만 생명의 샘을 끌어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말은 시가 되고 찬송이 되고 신령한 노래가 됩니다. 우리의 말은 감사가 되어지고 순종하는 말이 됩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경외하듯이 피자 복주. 남자라고 해서 주장하지 못하고 어른이라고 해서 주장하지 못하고 누구든 목사라고 해서 주장하지 못하고 장로라고 해서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은 같은 형제입니다. 같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성령을 다 똑같이 받은 한 형제 똑같은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고 우리는 화목하는 우리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의 입술은 매를 자천하느니라. 다툼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입술을 가지고 매를 맞고 싶습니까? 매를 맞으면 후회가 생깁니다. 우리 자식들도 매를 대면 아빠 죄송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러겠어요. 매를 맞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매는 그런 단순한 회초리가 아닙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전염병이 생기고 너는 가뭄이 오는 그런 매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온 나라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다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야가 다투고 당과 청이 다투고 같은 사람들끼리 다투고 부모와 자식끼리 다투고 부모를 모시려고 하지도 않고 형제간의 재산 때문에 다투고 난리입니다. 난리. 온 나라가 결혼한 사람 그 남편을 빼앗으면서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네가 오지 못하시면 네 남편이 나를 좋아하느냐고 이혼하라고 나는 네 남편과 살고 싶다고 헌법에서도 최고재판회의소에서 사람은 간섭할 수 없는 것을 하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도 비성경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나 정적인 간음을 해도 법적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단지 민사적인 재산의 문제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그거밖에 더 이상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해서 사귀는 거 아무렇지 않다는 그런 판결이 내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입술은 매를 자천하여 7절에 보시면 미르는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물은 어떤 그물입니까? 옆에 닭이가 있는데 시골의 무주에서 갖다 놓은 닭입니다. 아버지가 키우던 닭인데 한 3년 이상 된 걸로 해서 늙어가지고 알을 못 낳는다고 했는데 자꾸 사료를 주니까 알을 매일 하셔. 근데 이제 파리가 자꾸 생깁니다. 교회에 파리가 들어오니까 끈끈이를 사다가 발라놨습니다. 10,000원짜리 통에 든 끈끈이를 이렇게 터다가 발라놨는데 이 지붕 사이로 새가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새끼가 요만한 것들이 떨어져 죽기도 하고 이 우리 가마 유리에 부딪혀가지고 올해도 한 2마리가 부딪혀 죽어요. 그 끈끈이 팔이 먹으려고 끈끈이 붙었다가 날개가 한쪽 날개가 붙어가지고 여기 와보니까 날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도망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물이 그런 것이다. 그물이. 근데 그 그물을 누가 칩니까? 그의 입술이 그 자신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듣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러나 말하는 그 사람은 그물에 걸린 것입니다. 덫에 걸린 것입니다. 제가 장인어른 얘기했잖아요. 장인어른이 노루가 하도 많이 생기니까 덫을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저것 쳤으니까 본인도 모르고 덫에 걸렸으니 발목에 쳤습니다. 발목에 막 있는 힘을 다 해서 편하고 해도 정말 힘들게 교업해가지고 발을 끄다보냈습니다. 발이 온통 막 이 자국이 있고 뼈까지 막 스는 그런 고통이. 근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말이 우리 영혼의 그물과 덫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덫을 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렵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영혼이 힘듭니다. 남 비방을 해주세요. 내 영혼이 잘 되는 못 봅니다.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예배도 안 됩니다. 하나님 찬송도 안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해 씨가 되고 천속이 되고 신령한 대로 되고 감사가 되고 피차 복종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를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시면 2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길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는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죽고 살립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면 자신을 살리고 다투는 말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죽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살리는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예수의 말씀을 귀로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투는 말 들어서도 안 됩니다. 들은 말을 마음속에 담아둬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담아둔 말을 퍼뜨려서도 안 됩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남의 말하기를 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 뱃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남의 말 좋아하는 비방의 말은 별식 같답니다. 별식이 뭡니까? 최고의 음식, 특별한 음식, 매혹적인 음식, 정말 먹고 싶은 음식, 정말 침을 질질 삼키는 그런 음식. 그런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뱃속 깊은 데로 담아뒀다가 누구 만나면 얘기하고 싶어서 어쩔 줄은 모르는 막 귀를 대고 궁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듣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지 마세요. 침묵이 낫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펴져 있는 성경 17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보에 없으니까 성경을 보시면 같이 보시고 잠언서 17장 27절 28절 보시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예수를 충만하면 말씀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다 미련한 말입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이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끼어들어서 말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듣고 아니다 싶으면 자리를 피하고 뱃속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뱃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것을 좋다고 별미라고 집어넣으면 그 말이 또 나오고 퍼뜨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을 할 때 그 입술을 가지고 다투는 말이 아니라 헌옥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명자들, 그런 직분자들입니다. 20장 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모략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길어내어서 말하는 사람,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샘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18장 4절을 보면 명철한 사람이 입에 말하는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리라. 여러분의 입을 막아도 무슨 말이 나옵니까? 지혜로운 말, 예수의 말이 나옵니다. 그냥 건드리면 예수입니다. 건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와. 그런데 지혜가 없고 자꾸 비방하는 말을 듣게 되면 건드리면 야 누가 어땠다더라 하고 그 사람 못슬러오면 안 됐어 막 나를 더 버텨가지고 버텨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 자신의 영혼이 덫에 걸리는 신령한 사람 있습니다. 그들 치사율이 100%입니다. 영혼의 축성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영혼이 이미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비방하는 말을 담아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화목해하는 사명을 받아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들어가면서 그 생명의 입술이 되도록 여러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화목하게 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무 말이나 다투는 말이나 함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화목하게 하는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나도 살리고 듣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메르스라고 하는 이 질병이 와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방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왜 제가 들어와도 다투는 말을 해도 우리는 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왜 마스크를 쓰시고 살리는 말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영접한 사람이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길어 올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다 돌리셨습니다. 끝없이 우리가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으며 그들의 잘못을 물을 수 있겠으니까 그들의 죄까지도 예수의 십자가 다 내려놓고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 내 것을 가지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노리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충만해서 예수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3대 27장 나를 들고 사실은 내 맘속에 우리만 손 이곳을 사를 나를 화목하게 문 삼으셨습니다. 그 능력 주시고 없는 은혜 줄 때로 살려내려 주소서. 내게 불러주시고 위안을 예비하신 것 주의 은혜 채워주소서.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군 삼으신 은혜를 다투지 않겠습니다.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 주님 뜻대로 없는 주를 화목하게 하겠으며 살려내려 주소서. 제 짐을 제게 지고 불어주신 주의 능력 들어라. 나를 들고 자기 내 맘속에 오소서. 내 맘속으로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그 능력 주시고 은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 주하게 충만한 내 채로 생명수가 나를 들어 그릇 예가 없어 3일 나를 일꾼 삼으신 줄 그 능력 주시고 은혜는 내 그릇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또 죄를 지을 것 같아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죄 지을 때마다 죄 지을 후에도 근심하시며 책망하시며 회개하시니
거룩하게 살고 생명의 입술이 되도록 예수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예수로 충만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복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메르스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을 폐쇄하고 또 폐쇄하고 그러다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옵소서. 메르스가 하나님 사그라들고 먼저 믿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예수로 충만한 적이 있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한 적이 있습니까? 능력 주셔서 이 직분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 땅의 가뭄이 저수값이 올라간다고 벌써부터 걱정합니다. 땅이 메마르고 농부들끼리 논에 물을 대기 하여 쌈박질하고 난리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곳에는 그런 피해가 없지만 이 나라 곳곳에서 농부들이 이웃끼리 다투고 물을 대기하여 하나님 다툼이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뭄도 전염병도 다툼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한음을 드립니다. 주의 물과 감사의 물과 생의 헌금을 우리 어린아이가 드립니다. 하나님 또 생의 헌금을 드린 신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지켜달라고 지켜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건축명물과 선교 찬양 예물을 하나님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옵소서. 물결 때문에 어려움 닥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남에게 쓰고 베풀고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흔들어 넘쳐 안겨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예수를 충만해서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성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서류를 했는데 잘 통과되어져서 하나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질병 때문에 남몰래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질병들도 예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통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전도하는 입술,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다투는 입술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청명요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신령들 저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